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우리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걸 기대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천국 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행복하게 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작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앞에 보시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에는 5가지의 교회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잠깐 여기 정리해 놨는데요. 첫 번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군사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에베소서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 봤던 말씀인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그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몸의 모든 걸 움직이게 하는 것은 머리입니다. 머리는 하나예요. 그리고 머리의 명령을 따라 손과 발, 그리고 모든 보이지 않는 장기들, 내장들이죠.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몰라요. 그 모든 일들은 이 몸을 건강하게, 그리고 이 머리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그 몸으로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무나 신기하게 딱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얼른 땅에 묻어버려야 돼요. 눈, 어마어마한 기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따로는 안 돼요. 다양한 것들이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능력이 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손이 발을 보고 너 왜 이렇게 냄새나? 코를 보고 너 왜 이렇게 코딱지가 많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도와주지요. 코가 막혀서 숨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손가락이 머리에서 지시를 합니다. 손가락아 가서 혹시 코딱지가 많아서 그런지 코 좀 흡여봐. 그래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휘지를 가서 풀게도 시킵니다. 약을 사서 먹게 하라고 발에게 명령도 하죠. 서로 도와야 된다는 하는 겁니다. 교회는 몸과 같습니다. 가끔 상처 주는 일도 있어요. 눈썹이 간지러워서 눈썹을 긁다가 잘못해서 눈을 찌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고기를 먹다가 혀를 깨물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친 혀를 위해서 약을 발라주고 아픈 눈을 위해서 안약을 넣어주죠. 교회는 몸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도 같은 이해를 해내야 됩니다. 여기에 정리를 해봤어요. 몸은 서로 돕는다. 몸은 서로 위한다. 몸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시기하지도 않죠. 몸은 서로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났다. 몸은 기쁨, 슬픔, 고통 모든 걸 함께 합니다. 몸은 하는 일은 다르지만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몸은 서로 사랑하고 한 머리의 뜻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신경이 끊어지면 마비가 되죠. 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서 가는 명령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손이 그 순간 아무 기능이 안 돼요. 아무 기능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도 내 마음대로 한다?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딴 몸이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명령이 없는데 혼자 움직여요? 한 몸이라는 얘기입니까? 딴 몸이라는 얘기입니까? 손가락은 손가락 일만 해야 돼요.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발은 마찬가지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끝에 하나님의 권속, 쉽게 말하면 가족이랍니다. 그런데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제가 칠판에다가 써볼게요. 권속, 즉 가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렇게 만들어졌답니다. 존재한다, 있다 라고 하는 글자와 어디 안에, 어디 안에 있다 이거. 근데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존재한다 라고 하는 to be에 원을 이야기하는 circle 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로 이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려는 걸까? 가족이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즉 교회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거다. 이걸 설명하는 단어가 이 단어래요. 자, 그럼 이제부터 생각해 보죠.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뭐냐? 여기 요한 1서 5장 18절 보면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누가요? 악한 자 마귀가.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가운데에 불행한 일이 없습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슬픔이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생길 일들이라는 거예요. 즉, 나에게 생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 일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고 싸워버렸어요. 그러면은 누구하고 싸우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거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 이유가 뭘까?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럴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럴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으로 연결돼야 되지, 싸워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에 우리는 있다. 이 사실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제일 밑에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우연하게 생기는 일은 없다. 우연은 없습니다. 내가 모르고 생기는 우연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 3장 6절 보시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일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 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서로 싸울 거예요. 그러면 슬픈 일이 계속 생깁니다. 돈에 약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로 어려움을 주실까요? 돈으로 어려움을 주셔요. 건강에 예민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건강의 어려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실 겁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연습. 건강해도 안 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연습.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그건 내가 그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이걸 훈련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으시라고 이렇게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구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즉 우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겁이 너무 많아서 그 길을 가기를 싫어할 때가 있어요. 다른 욕심에 이끌려서 다른 길을 갈 때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은 길을 가게 만드십니다.
저는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할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돼지를 몰고 가는 장면이에요. 돼지는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호기심도 많아요. 모양은 뚱뚱하고 느릿느릿해 보여서 미련해 보이죠? 굉장히 똑똑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자꾸 옆으로 빠진대요. 주인은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돼지는 이렇게 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돼지를 몰고 갈 때는 반드시 짝대기를 하나 가지고 간답니다. 돼지는 목이 너무 두꺼워서 여기다가 강아지처럼 밧줄을 못 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돼지는 앞에 가고 주인은 뒤에서 짝대기로 가고 싶은 대로 자꾸 이렇게 빠지면 탁탁, 이렇게 빠지면 탁탁. 그래서 그렇게 가요. 우리를 돼지에 비유하는 것은 좀 슬픈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면은 불편하게 하십니다.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가게끔 하는 것.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딱 적당하게 주셨답니다. 마치 저울 있지요. 저울에다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딱 재서 너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아니 하나님 너무해요. 저 사람은 요만큼밖에 안 주고 나한테는 이만큼 무겁게 하다니 하나님 너무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얼마만큼 짐을 질 수 있는지를. 그래서 그만큼 우리 각자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그래도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 짐을 잠깐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끝난 건 아니에요. 좀 쉬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짐을 다시 짊어집니다. 반드시 성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가족답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도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 보통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우리 전체를 이야기해요. 성령의 전 그러면은 우리 각자를 이야기합니다. 각자를. 자, 집이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집의 특징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집은 보호받는 곳이겠지요. 무엇으로부터? 추위, 더위, 비,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는 곳이 집입니다. 그리고 집은 긴장이 풀리는 곳이죠. 제가 그래요. 밖에 나와서 밥을 먹으면은 명치에 걸려요. 여기에 걸려요. 근데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요, 저 뱃속 밑에 내려가요. 긴장이 풀린다라고 하는 거죠. 집은. 그리고 집은 쉬는 곳이어야 합니다. 집은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집은 그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돕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끼리 사랑 안 하면 다른 사람 초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끼리 싸우면 아무도 못 데려옵니다. 집에는 질서와 각자의 위치, 역할이 있습니다. 아빠의 위치, 엄마의 위치, 그리고 자녀의 위치. 그 모든 사람들의 위치와 역할이 있어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거 무시하면은 손님이에요. 손님. 가족이 아닙니다. 집은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죠.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저분이 긴장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저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저분이 힘들지 않도록 해드려야 되겠구나. 우리 각자가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러면 여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집처럼 아름다운 곳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래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 집의 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 그리고 같은 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이야기를 하시면서 끝에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신부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누굴 위해 아름답습니까?
옆집 남자? TV에 나오는 잘생긴 사람들? 아니죠. 내 신랑을 위해서 꾸미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지금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게 정성을 다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당연히 신랑,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는 그래야 되는 곳입니다. 왜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결혼할 때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나랑 결혼합시다. 그래서 덜컥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는지 어쩐지도 모르는데 그냥 결혼하십니까? 아니죠.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그러니 당신도 나를 사랑하면 우리 같이 삽시다. 이게 결혼이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결과가 구원이에요. 구원은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도 알아야 되겠죠. 그 설명이 로마서 5장 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게 사랑하셨냐? 죽기까지 사랑하셨대요.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의로운 일들을 내 것이 되게 해주려고. 즉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지요. 거기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저거 죄 짓네 또. 그때 예수님이 옆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셔요? 아버지,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렸잖아요. 아, 그렇지. 이미 용서했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죄를 짓는 실수는 하지만 그래도 천국 가는 데는 문제 없구나, 이렇게 안심할 수 있게 해놓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에 하나님께 부탁해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성령님.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느끼진 않지만 성령님이 계셔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안 합니다. 성령님은 다만 내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만 증거해 주셔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셔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질서, 교회의 명령, 그 모든 건 예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시하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자기 힘만 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은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이걸 증거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는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썼던 단어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그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사,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결혼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중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멋진 청년과 아름다운 처녀. 둘은 너무 부끄러워서 서로 말도 못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이리 와, 이리 와, 만나봐. 어떻게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결혼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즉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나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제 누구만 바라봐야 되죠? 옆집 남자? 아니요. 남편만 바라봐야 되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옆집 남자? 안 되죠.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죠.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비밀인데, 아까 교회를 집으로 설명한 내용 들으셨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 사이에도 머리가 있고 몸이 있어요. 누가 머리일까요? 남편이 머리입니다. 남편이. 몸은 아내. 결국 몸은 머리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 좋은 것이 집에 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자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아닙니다. 결국은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걸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아내는 남편을 자기 머리 삼아야 돼요. 그게 비밀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이란 이런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믿는 거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고 믿는 게 바른 믿음이에요.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이걸 모르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잘못 믿으신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을 모르고 믿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사람이 좋아서 믿었어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사람 싫어지면 교회도 싫어져 버리거든요. 좋은 사람은 절에도 있어요. 좋은 사람은 세상에도 많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겁니다. 이거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왜 이런 내용을 해놓으셨을까? 싸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싸울 일. 그 싸움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무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 보시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갑옷이죠, 갑옷.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갑옷.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마귀입니다. 그 마귀 앞에 사람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핵폭탄. 꽝! 이거 터뜨리면 마귀가 깜짝 놀랄까요? 마귀가 도망갈까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마귀는 그런 걸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딱 하나, 지금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자기를 보호하는 것들이에요. 딱 한 가지만 빼고. 그게 뭐죠? 칼. 그런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래야 마귀가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걸 다 걸쳐야 되죠. 하나씩 하나씩. 내 구원이 확실해야 되고 내 뜻이 확실해야 되고 내가 왜 힘쓰는지 목적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하거든요. 그걸 바로 방패로 계속 막으면서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싸우라고 모은 사람들이에요.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마음에 안 드는 형제님? 마음에 안 드는 자매님? 아니요.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군인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군사로 모집이 됐어요. 그럼 누구 명령 받아야 돼요? 예, 우리를 모은 그 대장의 말을 들어야 되죠. 부장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말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다른 소리를 하면 안 들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틀린 말 하면 안 들어야 돼요. 성경에 우리 대장 대신 주님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못 싸워요. 자, 저기 전쟁이 일어났다. 가자. 그런데 우리 아내가 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우리 애들이 제가 붕어빵 사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없으면 우리 집안 다 굶어 죽어요. 이러면 못 싸워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목적은 뭡니까? 적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이고 뺏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가족 지키겠다고 그 싸움 안 가면은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여기 가서 싸워야 내 가족이 살아요. 잠깐 슬플 수 있어요. 잠깐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이 쳐들어와서 겪게 되는 고통과 슬픔보다는 적어요. 자기 먹고 사는 데에 더 매달리면 하나님 군사로서 못 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 명령을 따라 열심히 싸우면 내 가족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어느 나라 군대가 자기 돈 들여서 싸우러 가게 합니까? 싸우러 가는 군인은 나라에서 전부 다 줍니다. 옷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집도 주고 다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천국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보고 싸우라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잠언 21장 31절 말씀 함께 보시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능력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은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지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조물주께 부탁하라. 내가 하나님께 뭘 부탁하고 싶습니까? 그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부탁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들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설명되어 있는
5가지 교회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함께 보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교회는 하나님의 집.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전부 다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특징들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만들어야 되는 교회의 모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수고하고 고생했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더 많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어려움 때문에 교회보다 세상을 더 바라고 더 가고자 하는 마음이 클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이후의 시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알아갈 수 있게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